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6절입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만나를 먹이신 것,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답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문제 속에 사실은 답이 숨어 있다, 그런 말 많이 하지요. 수학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것이 문제투성이고, 그리고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답이 또 문제 속에 숨어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고, 또 사실은 이게 참 인생이에요. 성경으로 볼 때 구약이 문제라면 신약은 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약의 문제 속에 또 답이 숨어 있다, 그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말하자면 구약은 옛 언약인데 신약은 새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옛 언약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어요? 새 언약이 사실은 담겨져 있죠. 숨어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 속에 답이 이미 있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문제라면 답은 뭐냐? 이제 그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 내용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면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자, 이 문제를 출제했다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답은 뭐냐?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누가 봐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문제 자체가 의미가 없을 수 있죠. 이 본문 말씀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뻔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6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을 따라가면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야, 알겠습니다. 내가 명령을 지키겠습니다. 이게 답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답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했으니 그럼 내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답이라고 생각하면 참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알겠습니다, 이제 내가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간다면
과연 하나님이 의도하신 질문, 문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과 맞느냐 하는 겁니다. 문자 그 자체로는 맞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뜻이 진짜 그것이었느냐 그렇게 물으면 어떻게 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내가 이제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지키라고 했으니 내가 지켜서 살겠습니다. 그게 답인데 그러면 진짜 그렇게 지킬 수 있냐 이 말이죠. 지킬 수 없었다가 구약이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구약에 답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내용의 질문이라고 하면 오늘 본문 내용이 해답이 신약에 있어요. 마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요, 딱 마태복음 4장하고 그대로 연결돼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그 4장의 내용은 예수님이 성령께 이끌려가지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성령께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아예 이 모든 인간은 이미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인질당해 있는 겁니다. 온 세상은 창세기 3장 이후로. 그래서 성령께서 마귀에게 예수님 시험받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내보냈단 말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님께 시험을 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이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들을 떡덩이 되게 하라. 이게 사단의 첫 번째 시험이죠. 자, 사단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고 문제를 내고 시험을 했다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돌들 떡덩이 되게 하라. 그 말이 뭐냐면요. 나는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사단이. 나 이거 돌 떡덩이 되게 할 수 있다. 니도 할 수 있어? 그렇게 묻는 겁니다. 응? 니 못하면 내가 해줄게. 쉽게 말하면 그런 뜻이 사단에게는 내포되어 있어요. 당당함이 있어요. 사단에게는. 그런 당당함이 있어요. 나는 할 수 있는데 니 할 수 있어? 그런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모든 인간들의 로망이 그겁니다. 돌들을 떡덩이 되게 만드는 신기한 능력, 기적. 이게 사실은 모든 인간들이 바라는 로망이에요. 그거 찾아 헤맵니다. 그거 찾아 교회 찾아 헤매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나는 인간들이 원하는 거 다 해줄 수 있어. 사탄이 하는 이야기는. 너도 해줄 수 있어? 그런 뜻이죠. 그게 시험이에요. 예수님을 시험함과 동시에 모든 인간들의 소망을 대변해주고 있는 겁니다. 뭔가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해요. 교회 올 때마다. 그래서 교회 나와요. 저 목사님 좀 신령한가? 기도 좀 하는 목사인가? 내 이 문제 해결해 줄 건가? 내 이 아픈 몸 고쳐줄 건가? 저 목사 데리고 오면 우리 교회 좀 부흥시켜 줄 건가? 모든 인간들이 그런 로망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못하지만 내 대신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 줄 수 있는 인간 없나? 이걸 찾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광야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오늘 말씀 누가 문제를 냈습니까? 사탄이 냈어요. 답을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했습니다. 그럼 답을 누구에게 했습니까? 사탄에게 한 겁니다. 예수님이 사탄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다. 이 사탄아! 그런 뜻입니다.
야, 이 사탄아, 니는 그래 돌 가지고 떡 만드는 전문가니까 네 전문 네가 네 해라. 내가 안 말린다. 에? 그러나 나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고 그런 사람 있다. 그런 뜻이에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이 사탄아 있다. 네가 능력 부리는 그 능력 안 쫓아가고 진짜 말씀으로 사는 사람 있다. 예수님도 당당한 겁니다. 마귀도 당당하고 지금 둘 다 양보를 안 해요. 마귀는 내 인간이 원하는 거 다 들어준다. 근데 예수님 뭡니까? 야, 인간이 원하는 거 안 들어줘도 말씀으로 사는 인간도 있다. 거기에 지금 팽팽한 긴장감이 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요,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본문에 있는 말씀, 네가 알지도 못하는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 만나를 지금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이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예수님이 사탄에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 본문의 이 말씀도 사탄에게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고 있는 사탄에게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신약에 오니까 진짜 그렇거든. 예수님이 이 받은 시험 속에서 이 신명기 8장의 내용이 그대로 문제가 해답으로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아, 나한테 하신 말씀이네요. 그럼 내가 지키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지금 사탄을 책망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의 싸움의 대상은 사탄입니다. 사탄하고 싸우는 겁니다. 사탄 박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탄은 뭡니까? 지가 하나님 자리 못 앉으니까, 지가 못 앉으니까,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라도 어떻게 좀 내 손아귀에 집어넣어가지고 좀 흔들어 보겠다. 이제 그런 심산이에요, 사탄은. 그래서 이 세상을 인질로 삼은 거예요. 그걸 공중 권세 잡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봤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온 세상이 사탄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뭡니까? 주님의 은혜로 그 권세에서 빼냄을 당한 거예요. 빼내주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은 사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말씀도 사탄에게 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뭡니까? 이 말씀을 덥석 물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조종하겠어요? 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잖아. 이제 너희들은 지켜야 돼. 지켜야 돼. 이것으로 사탄이 밀어붙이는 거예요. 지켜. 네가 지켜야 네가 구원받아. 이제 이걸로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는 걸 사탄이 덥석 물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했잖아. 너 오늘 지켰어? 10가지 지켜야 되는데 너 몇 가지 지켰어? 이렇게 압박하는 거예요. 사탄이. 근데 이 사탄에게 억눌려 있는 사람은 그게 진짜 하나님이 시킨 건 줄 알고 또 죽어라 이제 또 시킨 대로 해요. 예,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열심히 지켰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지키십시다. 막 전부 다 그냥 한 목소리로 그냥 이제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복음 이야기하면 튕겨나가는 거예요. 아이, 그거 아닌데, 우리 그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닌데, 그냥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건데, 그러면 뭐 이런 게 다 있어. 튕겨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원수가 되는 겁니다. 적이 되는 거예요. 사탄은요, 네가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것,
그 방식만 주구장창 주입시킵니다. 네 인생 네가 지켜야지. 누가 지켜?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내가 말씀 지켜서 천국 가야지. 공짜로 가는 게 어딨어?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거든요. 이 세상 모든 원리가 공짜가 없습니다. 그 사고방식의 연장이에요. 내가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구원받는데 천국 가는데 공짜가 어딨어? 여러분, 말씀을 지켜야 구원받고 복받는다는 개념이 창세기 3장 이전에는 없어요. 죄 짓고 난 다음에 있는 겁니다. 그 죄 짓고 난 다음에 죄를 깨달으라고 준 거지 지키라고 지켜서 천국 가라고 준 게 아니거든요. 사단의 게임을 받기 전에는 1도 그런 생각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삶을 주는 대로 먹고 마시고 그냥 그렇게 살았던 거지. 내가 뭘 지켜야겠다 이런 생각 1도 없었습니다. 그냥 모든 걸 하나님 다 주신 것을 그냥 누리기만 했지. 그냥 하나님 다 해주신 거예요. 그냥 난 가만히 맡기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강박관념에 이제 사로잡히게 돼요. 맡기는 게 안 됩니다. 못 맡겨요. 주여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교회에서 하도 설교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래도 못 맡겨요. 맡깁니다 해놓고 또 밤새 또 기도합니다. 맡긴다 해놓고 기도해요. 맡긴다고 하고 아들 군대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책임져 주셔야지 맡깁니다 해놓고 밤새 이제 후방으로 빼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그게 무슨 맡기는 겁니까? 맡기는 게 안 돼요, 인간이.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그냥 넣어주셔서 들어가는 게 가나안이거든요. 그런데 뭘 하게 합니까? 전쟁하게 합니다.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넣어주시는 건데 전쟁을 하게 하세요. 싸움을 하게 하십니다. 그게 뭐 싸움을 왜 하게 하시냐면요. 네가 싸움 잘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하려고 싸우게 하는 겁니다. 그게 원주민들하고 싸우게 하는 이유예요. 그 전쟁들 가만히 보세요. 자기들이 전쟁 잘해서 이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리고성 무너지는데 무기 들고 가서 있었습니까? 뺑뺑 돌다가 막 쾅 치니까 무너졌지. 그러니까 내가 이거 능력 있고 싸움 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전쟁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걸 일부러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 배워보셨죠? 수영 배우면 물에 자신을 맡겨야 된다는데 맡기는 게 쉽습니까? 물을 머리에 집어넣고 힘 빼라는데 그게 됩니까? 물에 안 빠지려고 고개 쳐들고 발버둥 치니까 깔아앉잖아요. 한 달 동안 독학 수영 한번 해봤는데 안 됩니다. 독학 안 됩니다. 옆에 한 그릇 곁눈질 해서 해. 자, 제대로 안 되더라고. 근데 진짜 맡기면, 물에 진짜 맡기면 진짜 뜬대요. 진짜 그냥 내 죽었다 하고 맡기면 편안하게 둥둥 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라 해놓고 오늘 6절을 분명히 지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건 나한테 직접 하신 말씀인 줄 알고 이제 주구장창 지키려고 한다는 그 자체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발상이다 그 말이에요. 지키는 게 마귀 전문입니다. 그러면 진짜 제대로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뭐냐? 진짜 말씀대로 사는 사람.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사람. 진짜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천국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미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마태복음 18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희한하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에 관심이 있었냐면 천국 가가지고
크고 높은 자리 누가 차지할 거냐? 거기에 신경이 번뜩 써 있었어요. 예수님 제자인데 예수님 나중에 이제 천국 가면 나는 예수님 오른편, 니는 왼편, 제일 좋은 자리, 높은 자리, 큰 사람, 큰 자리.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직접 물었죠. 주님,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무나 단호합니다. 예수님이. 결단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예수님한테 배운다고 출장에 쫓아다녀봐야 소용없는 겁니다. 천국 큰 자리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무 소용없다는 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초딩 아닙니다. 파이디온 많이 들어봤죠. 파이디온 선교회라고 어린이 선교 단체가 있어요. 유명한. 마태복음 18장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파이디온은 갓난아이입니다. 갓난아이. 유아입니다. 갓난아이. 갓난아이 특징이 뭡니까? 혼자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먹을 수도 없고 입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게 지금 예수님이 데리고 온 어린아이예요. 낮춘다는 말은 뭐냐? 갓난아이가 낮춘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좀 겸손한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게 낮추는 거예요. 진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 이 갓난아이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냥 내버려 두고 보세요. 살 수 있습니까? 우유 안 주고, 젖 안 주고, 물 안 주고 해보세요. 금방 죽지. 그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그 말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고 그 갓난아이가 말씀을 지킨다? 그게 성립됩니까? 안 됩니다. 이게 뭘 지킵니까? 지금 젖 하나씩 스스로 못 먹는데 무슨 말씀을 지킵니까? 주면 먹고 안 주면 못 먹고 그냥 부모가 돌보지 않으면 죽는 그게 갓난아이입니다. 그게 낮아짐이고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천국입니다. 아이가 부모가 먹여주는 대로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잘하잖아요. 쑥쑥쑥. 저 주고 뭘 주고 먹을 거 쫙 주면 쑥쑥쑥 자랍니다. 몇 년만 지나면 확 자라요. 그럼 이 자란 어린아이가 크면서 뭘 알아야 되겠어요? 아이고 나는 우리 부모님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돌봐주지 않았으면 난 절대 이 세상에 없어. 나는 살 수가 없어. 우리 엄마 아빠가 다 먹여주고 키워준 덕분에 내가 지금 이만큼 자랐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지. 자, 요게 정상 아닙니까? 이 마음 자세가 성령 충만한 거예요. 요걸 끝까지 밀어붙여야 됩니다. 이 마음 자세를. 그런데 머리 조금 크면 어때요? 네 엄마가 뭐 해준 게 있어? 이렇게 나오면 이제 이게 큰일 나는 겁니다. 내가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철들면 지 자식 낳아가지고 키워보면 철든다잖아요.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지가 요만할 때가 있었고 지가 얘 안 돌봐주면 야 죽는구나. 내가 바로 그런 인간이었구나. 그걸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야지. 그 마음이 정말 가득 차 있어야죠. 그거 없으면 진짜 사람 아니죠. 그게 낮추는 겁니다. 그게 천국에서 큰 자다 그 말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말씀도 못 지키고 사실 모든 게 사실 우리 신앙생활이 뭐 어떻게 해야 말씀을 지키는 겁니까? 솔직히 그거 따지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따질 수도 없어요. 또 우리가 하는 건 다 실수투성이고 잘못하는 건 투성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챙겨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다 하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내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일이 시시콜콜 따져보세요. 못 삽니다. 못 살아요. 여러분 자식들 뭐 하나하나 시시리 간섭해보세요. 못 삽니다. 나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챙겨주신 그 은혜로 쫙 가는 겁니다. 천국으로. 그래야 여기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천국에 가서도 지 잘난 척 안 하지. 자기 잘난 맛에 안 살아요. 이 땅에서도 자기 잘난 맛에, 자기 말씀 잘 지키는 맛에 살면 천국 가서도 똑같아요. 천국 갈지 안 갈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거 공짜 아닌 게 없잖아요. 햇볕, 공기 이 공기 한 3분만 안 줘보세요.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 싹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공짜로 주시는 거 그걸 은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그걸 방해하는 겁니다. 그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사탄은. 그래서 자기가 인질로 삼은 인간들을 지키는 법 지키는 전문가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은혜의 흠집을 내니까. 그래서 내가 이 동네 사람들 한번 구원시켜 보겠습니다. 하나님 날 저 오지로 아프리카 오지로 보내주세요. 그 부족들을 하고 내가 살면서 내가 그 사람들을 구원시켜 보겠습니다. 이건 참 한편으로는 인간적으로 보면 야 참 대단하다 하겠지만 여러분 그게 마귀의 장난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눈을 떠야 돼요. 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 됩니다. 와 저건 참 대단하네.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진짜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 한번 따져보아야 됩니다. 내가 말씀 지켰어. 내가 말리 쌓고 상금 받았어. 천국 당당하게 입성하는 그런 천국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참 특이한 게 뭐냐면요. 요거 말씀드리면서 정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특이해요. 광야 40년 동안 오직 한 가지 음식만 먹었다. 그게 만나다 이거죠. 야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하루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40년을 한 가지만 먹고 살았어요. 지금 그렇게 살아라면 여러분 두루치기만 40년 먹고 살았어요. 떡볶이만 40년 아무리 슈퍼 떡볶이가 맛있어도 40년 그 하루 세 끼를 40년을 먹어보세요. 40년 동안 만나만 먹이셨다. 이거는 여러분 오늘날로서는 상상할 수 없죠.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 골라 먹는 뷔페 광야에서 꿈도 못 꾸잖아요. 오직 한 가지만 40년을 줬습니다. 아침마다 가서 만나 거두어가지고 하루 분량, 그것도 딱 하루 분량. 이틀치 욕심냈다가 썩어버렸어요. 못 먹어. 하루치만 계속 그것만 먹었단 말이죠. 참, 하나님도 참 대단한 셰프 전문. 정말 놀라운 능력입니다. 세상 모든 음식 다 만들 줄 아시는 하나님이 한 가지만 고집했단 말이죠.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뭡니까? 뭐 요리가 귀찮아서? 아닙니다. 만나가 뭐 건강에 좋아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에 딱 맞는 간편식이라서?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를 주신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애굽에 쩔어 있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바꾸는 작업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만나는 그냥 하나님이 다 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농사진 거 아닙니다. 하나님 농사짓기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아침 이슬처럼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냥 40년 동안 하나님 주신 걸 계속 먹는 거예요. 어떻게 먹어요? 공짜로 먹은 겁니다. 자기가 농사져서 먹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제 농사 지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40년 만나를 먹은 것은 진짜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먹여주셔서 네가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지어도 이제 내가 농사 지어서 내가 먹고 사는구나가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살려주신 방편임을 들어가서도 이제 그렇게 살아라고 광야에서 미리 40년 동안 그렇게 훈련하시는 겁니다. 자, 좀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진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네 속에 지금 내가 투입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 만나가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끌고 간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은 니는 껍데기다. 네 속에 뭐가 있냐? 말씀이 있어야 된다 이지. 그래서 네가 등달아 구원받는다, 그 말입니다. 너는 그냥 그릇이다, 그 말이에요. 신약식으로 말하면 그 속에 뭐가 들어있냐, 그 그릇 속에. 그게 핵심이다 이 말이죠. 요 그릇에 말씀 들어있네? 그러면 그 그릇이 뭐 사기 그릇이든 질 그릇이든 금 그릇이든 따지지 않습니다. 금 그릇이라도 거기에 말씀이 없네? 뭐 하나님 취급을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속에 지금 말씀이 있다. 네는 지금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인질이 되어 있는데 그거 알고 네 속에 말씀이 있다는 것 알아라.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은 것은 그냥 뭐 육신을 먹여 살리기 위함이 아니라 말씀을 먹이신 겁니다. 말씀을 먹는 것. 40년 동안.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잖아요.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게 해놓고 그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건 그런 거죠. 야, 네가 이거 만나로 보이지? 네 눈에 만나로 보이지? 그렇지만 내가 너를 살리는 말씀이다, 이게. 말하자면 그런 뜻입니다. 말씀이 너를 살린다. 그거 계속 맨날 반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한테 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가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나를 주관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나를 지키고 나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가 천국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더 심하게 마태복음 21장에 가면요, 말씀 지킴과는 정말 동떨어진 사람 등장해요. 누구? 세리와 창기들. 예수님이 일부러 그 세리와 창기들을 세워가지고 이 사람들이 당신들보다, 그때 누구? 대제사장들, 장로들,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죠. 너희들보다 이 사람들이 더 천국에 먼저 들어간다, 이 사람아. 그 사람들 책망하는 거죠. 그 사람들 뭡니까? 세리 창기들, 말씀 지킴하고 상관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아무 관심 없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먼저 천국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지옥의 특징이 뭐냐? 이 세상 사고방식에 공짜가 없다, 이게 지옥이에요. 내가 나쁜 짓 하면 지옥 가고 착한 일 하면 천국 가는. 교회에서도 이 사고방식에 쩔어 있어요. 내가 말씀 지키면 복 받고, 말씀 못 지키면 하나님 벌 받고, 이런 사고방식에 눌려 있어요. 그래서 죽어라 지키려고 해요. 여러분, 천국의 특징은 딱 한마디입니다. 내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너무 단순하고 쉽잖아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천국. 그런데 이걸 왜 못 받아들이냐? 선악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사탄에게 꾀임 받아가지고 계속 부추기기 때문에 옆에서 할 수만 있으면 사탄은 삼킬자를 찾기 때문에 거기에 걸려들었다는 게 뭡니까? 자기 행함, 나 이제 이 정도면 장로야, 이 정도면 이제 천국 아랫목이야, 이런 생각 1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덜풀도 하나님 다 입히십니다. 예?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뜻 아니면 죽지 않습니다. 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주님 그런 말씀했습니다. 덜풀이 뭐 잘했다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꽃피우고 하겠습니까?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성도에게 차고 넘쳐 흘러야 됩니다. 그러나 사탄은 아주 극단적으로 거부합니다. 예. 그래야 자기 세계가 견고해지니까. 에베소서 6장 보면요,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전신갑주가 뭔지 쭉 말씀했는데요, 한마디로 말씀입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 낮아짐을 당한 사람, 어린아이 같은 사람, 아무것도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 먹여주신 대로 살려주신 대로 사는 사람, 이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 없어요. 근데 내가 따로 뭔가 자기 세계라는 것을 설정해 놓으니까, 내 행복이라는 것을 따로 설정해 놓으니까 거기에 안 맞으면 이게 못 참는 거예요. 하나님도 거기에 맞춰줘야 이제 어느 정도 복 받았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꾀임입니다. 제가 카페를 해보니까요, 정말 그래요. 장사를 시작하고 나서 한동안 사람이 안 오잖아요. 안 오는데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눈이 빠지도록 한 사람 오나 안 오나. 하루 매상 2만원, 하루 매상 2만원, 3만원. 오늘 매출 뻔한데 하루에도 12번도 더 두드려봅니다. 얼마인지. 금방 두드려보고 또 가서 또 두드려. 누가 오지도 않으면 또 두드려. 아이고, 2만원, 3만원. 제가 그 짓을 한 2주 동안 하다 보니까, 이래서 사람 말라 죽는구나. 이래서 장사하지 말라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요, 정신이 번쩍 들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물론 내가 해야 될 것도 하지만 하나님 보내주시는 대로 살아야지. 내 이 무슨 짓이냐. 오나 코가 빠지도록 개미 한 마리 안 지나가. 그런데 이거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 하나님 보내주시는 대로 살자. 그러면서 내가 해야 돼. 내 우유 스티밍 잘 못하니까 그거 연습도 열심히 하고, 손님 없으면 계속 연습하고, 또 성경책도 보고, 설교 준비도 하고, 책도 보고, 손님은 또 하나님 보내주셨네 하면 또 커피 내려주고. 그렇게 가니까 사람이 얼마나 참 이 마음이 편한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매상 주는 대로 받자. 그 마음 고쳐 먹는 게 쉽지 않더라고. 그런데 주말 되면 또 마귀가 찾아와요. 주말 되면 누군가가 또 두려봐. 이번 주 얼마였지? 월화수목금 덜쭉 찍힌 거 이번 주 좀 했나? 주말 되면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확인하면 난 또 이게 기가 죽어가지고 그랬거나 말거나 하나님 주시는 대로 산다. 행복 주시면 행복 누리고, 또 슬픔 주시면 울면 되고, 우리 아버지가 계시니까 먹여주고 살려주고 입히신 분 다 그분이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살자.
오늘 본문 4절 말씀 그렇게 했잖아요.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는 은혜는 생각지 못하는 내 욕심만 채우는 그런 인생 이제 청산하자. 카페를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장사를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뭘 하든 성도는 하나님 주신 대로 산다. 그게 오늘 예비전 찬송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오늘 찬송에 저도 자꾸 귀가 꽂혀요.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하나님 주신 대로 산다. 많이 주시면 많이 받고 적게 주시면 적게 받는 대로 그렇게 감사하며 사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40년이 지금 똑같이 우리가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이미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마귀사탄 다 박살낸 그것을 우리가 이미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정말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낮아짐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감사하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넉넉한 견고한 흔들림이 없는 복음으로 사는 그런 우리 성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고 그에게 죄를 바로하리라. 주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원사 교통하심과 그 충만하심이 광야 같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말씀으로 택한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드러내므로 어린아이 같은 낮아짐의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고 보여주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성신교회에 속한 자녀들 위해 성신아파트와 주변 지역에 있는 어린아이 같은 택한 백성들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